안녕하십니까. 에스라의 나무강단 성경의 어휘 연구를 계속합니다. 성경의 어휘를 연구하는 목적에 대해서는 앞에서 자주 이야기를 나눈 바와 같이 성경에 사용된 단어의 성경적 의미를 통하여 본문의 이해를 정확하게 하고 마침내 올바른 신학을 수립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도 한 중요한 단어를 통하여 성경의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얼마나 특별한지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79번째 시간으로 동사, 구약을 기록한 히브리어 동사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어에는 독특한 그 의미를 끼치는 단어들이 참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바라랍니다. 바라. 히브리어 동사예요. 또 이와 비슷하지만 다른 아사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로마자로 이렇게 영어처럼 로마자 썼지만 원래 히브리어 글자, 문자는 특별히 좀 다르죠.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두 동사는 비슷한 면이 있고 또 서로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 다른 면에 대하여 오늘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 두 동사가 히브리어 성경에 얼마나 자주 쓰였는지를 보려면 이러한 concordance라는 말은 우리말로 성구사전, 어떤 단어가 어디에 어떻게 쓰였나를 쭉 단어와 함께 어느 책 몇 장 몇 절에 본문이 쭉 나와 있는 그 사전을 concordance라고 합니다. of the Old Testament예요. 구약 성구사전인데요. 이것은 아브라함 에벤 쇼샨이라고 하는 학자가 만드는 것인데요. 이것은 최신의 것입니다. 1985년에 나왔지만 그 이후로 나온 것이 없어요. 이보다 더 정확하고 자세하고 아주 풍부한 자료를 담고 있는 성구사전이 없었기 때문에 최대의 것이고 최고의 구약 성구사전입니다. 요걸 표지가 이렇게 안 속 표지에 보면 콘코르단시아 하다샤라는 말은 새로운 것, new concordance, 르 토라, 너비임, 우 그스빔. 그냥 구약 성경을 말할 때 율법과 선지자와 글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표제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게 굉장히 두꺼워요. 한 400표제 이렇게 두꺼운 것인데 제가 들고 오기 힘들어서 가지고 오지는 않지만 표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성구사전에서 우리는 어느 단어가 어디에 그리고 몇 번 쌓였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아주 편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를 아까 그 성구사전에 찾아보면 바라는 이렇게 씁니다. 바라. 48회 사용된 것이 딱 숫자와 함께 그 절들이 다 나와 있어요. 아주 편리해요. 바라는 48회 사용되었고 아사라고 하는 아사라는 2627회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이 뭐 훨씬 더 많이 사용됐죠. 2627회, 이는 48회예요. 근데 이 두 단어가 그 뜻을 비교해보면 그 단어가 다음과 같은 뜻을, 이것은 바라는 창조하다라는 뜻이 가장 중심되는 의미입니다. 영어로 하면 to create. 그래서 주어가 이 동사의 주어는 항상 하나님이에요. 물론 이것이 수동태로 쓰이면은 뭐 어떤 물건이 되겠죠. 물건이 창조되었다 하지만, 그러나 보통 능동 동사로 쓸 때는 그 주어가 항상 하나님입니다. 예외 없이. 하나님이 하는 일이 창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사는 그냥 만들다예요. 영어로는 to make. 만들다인데, 이 만들다라는 것의 동사는 아무나 주어가 될 수 있고, 아무 것이나 주어. 사람 어느 누구든지 내가 뭘 만든다. 내가 이 포인트를 만든다 하면 내가 주어가 될 수 있고, 아사를 썼어요. 그럼 나는 이 지붕을 바라 했다고 할 수 없어요. 내가 이걸 창조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면 창조라는 게 뭐냐? 무로부터의 창조입니다. 라틴 말로 하면 creatio ex nihilo, 무로부터 creatio, 창조하는 거예요. 없던 것을 만드는 것을 표현할 때 바라를 쓰고, 보통 나무를 가지고 탁자를 만든다, 고무로 신을 만든다, 헝겊으로 옷을 만들 때는 보통 아사를 써야 맞습니다. 이 아사.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없던 것을 가지고 만들었다 해가지고 아사를 못 쓰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은 바라라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바라라는 말이 사용된 성경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라, 창세기 1장 1절 잘 알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하시니라가 바라예요. 바라. 바라입니다. 창조하시니라. 바라예요. 여기다 아사를 쓰면 안 되느냐?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했다. 없던 것에서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니라. 두 창조가 다 히브리어로 바라입니다. 바라했다 그래요. 없던 것을 만들었습니다. 없던 인간을 만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3절에 가보면 천지 창조를 다 마칠 때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바라, 이 바라예요. 바라. 만드시던, 이것은 아사예요. 이 두 단어를 연거푸 썼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또 만드시고 바라도 하시고 아사도 했다고요. 7일 동안에 먼저 없던 것을 만들어 놓고 있던 것을 또 다른 걸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두 동사를 다 연거푸 썼습니다. 같은 비슷한 의미의 동사를 연거푸 쓰는 것은 히브리인들의 또 일반적인 그 문학 형식이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은 이사야 40장 26절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바라 했나고 보라 그거예요. 바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없던 때가 있었는데 그걸 만들게 하셨습니다. 또 시편 이사야 65장 17절 18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바라하여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바라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할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여기가 창조가 다 세 번 다 바라의 현재 분사예요. 보레예요. 분사는 보레입니다. 바라에서 다 창조,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없던 것을 만들어 놓은 것을 할 때 쓰는 창조하다는 바라가 이게 사용된 것입니다. 아사의 용례를 한번 보십시다. 아사예요. 창세기 1장 31절, 이제 1장 마지막 절이죠. 그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할 때는 아사를 썼어요. 창조한 것도 물론 포함해요. 그죠? 그러나 여기서는 아사를 썼습니다.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그러니까 아사에는 창조하는 것도 다 포함돼요. 창조하는 것도 만드는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바라 만드시던 아사. 두 단어를 써가지고 그 의미를 더 풍부하게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만든 것도 있고 이렇게 만든 것도 있습니다. 없던 것에서 만드는 것도 있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이용해서 만드는 것도 있기 때문에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일을 다 마치고 안식일을 마쳤다. 이런 뜻을 두 가지 의미가 근본적으로는 다른데 한쪽에 이렇게 포함되기도 하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용례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7절로 6절로 7절 홍수가 시작되려고 할 때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아사. 여기서는 창조해도 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창조하셨음 만드셨음을 한탄하게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하겠으면 또 바라예요.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그래서 이 두 가지 단어를 서로 다른 단어를 씀으로써 헨다야데스 두 가지 단어를 통해서 그 의미를 더 풍성하게 할 때 그래서 이어일상이라고 그랬죠. 두 가지 단어가 하나의 사상을 나타내는 이어일상의 효과를 가지는 그런 히브리의 문학적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여기는 지으셨음을 아사이고 여기 창조는 바라예요. 출애굽기 20장 11절 제4계명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아사 했어요. 창조했다고 해도 돼요. 그러나 여기서는 아사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해. 이건 아사를 만들. 그래서 번역도 창조하고 아니고 만들고 아사라고 쓴 것입니다. 예, 분명히 아사에는 바라가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25장에 가면 성소를 짓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막에 여러 가지 기물을 짓도록 하는데, 그 보면 25장 13절에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어. 예?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고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드니까 뭐에서 만드는 거예요? 유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입니까? 후자지요. 뭐로서? 이미 만들어 놓은 뭐로서 다시 만드니까 이건 아사예요. 전부 아사입니다. 아사.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고, 조각목으로 채를 창조하시고 하면 좀 안 어울리잖아요. 또 순금으로 속죄소를 창조하시고 그럼 안 어울려요. 그죠? 또 25장 25절 26절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턱은 나무로 만들잖아요. 만들고, 또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발 위에 내 모퉁이에 달았다. 있는 어떤 물질을 통해서 새롭게 뭘 다듬어 만들 때는 다 아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31절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서 만들되, 여기도 아사라야 됩니다. 그죠?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하고, 출애굽기 25장에 나오는 모든 성소의 기물을 만드는 과정에는 전부 아사를 썼다고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야 걸맞은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 두 동사는 전혀 다른 동사이냐? 한쪽이 한쪽을 포함하거나 또 이렇게 포함하고 있어요. 그죠? 두 동사 바라와 아사는 유의어, 의미가 유사한 단어예요. 여기 오를 을자는, 여기서는 단어의 의미를 할 때는 오를 을자를 씁니다. 단어의 의미가 유사한, 비슷한 단어예요. 이와 비슷해요. 똑같지는 않아요. 반대는 물론 아니고. 그죠? 동의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똑같은 거예요. 단어의 의미를 이렇게 씁니다. 단어의 의미가 같은 어는, 뜻이 서로 같은 말이야. 책방과 서점은 같은 거예요. 책방과 서점은 분리할 수 없어서 똑같은 말입니다. 그죠? 내왕한다, 왕래한다 똑같은 말이에요. 글자 바꿔놨죠. 그건 무슨 말이야? 동의. 서울, 수도 똑같은 말이에요. 평안하고 평강이 같은 말이에요. 희망과 소망은 다 동의어입니다. 그 다음에 같기는 한데 딱 같지는 않고 좀 비슷한 거, 유의어라고 해요. 뜻이 서로 비슷하긴 하지만 성격이 다른 말이에요. 책과 서적, 서적에는 책이 포함되지만 서적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온갖 서적이 다 있어. 도서관에 가면 책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자료가 있잖아요. 그게 다 서적이에요. 한쪽이 한쪽을 포함합니다. 옷과 의상, 같은 말은 같은 말인데 의상은 조금 고급스러운 말이죠. 한자가 돼가지고. 그래서 동의어와 유의어는 유의어일까요? 동의어일까요? 비슷하긴 한데 좀 달라요. 그죠? 동의어와 유의어라는 단어들은 동의어들입니까? 유의어들입니까? 어떤 사람은 동의어라 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유의어라 할 수 있어요. 하여튼 아사와 바라가 유의어라, 뭐 동의어라 해도 그렇게 틀린 게 아니에요. 하여튼 딱 같지 않으니까 유의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습니다. 아사라는 단어가 이렇게 있고, 그다음 또 바라라는 단어인데 공동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이는 바라는 무로부터의 창조. 이는 있는 걸 가지고 이용해서 하는 창조입니다. 이러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성경을 읽으실 때 창조, 이것은 없는 것에서 만들어낸데 그 주어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창세기 1장 1절에 번역과 의미라는 제가 쓴 논문 이름입니다. 논문. 그 논문이 이 책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라고 하는 제가 쓴 신학 논문들을 한데 모은 책인데, 거기에 119쪽으로부터 128쪽에 보면
창세기 1장 1절의 번역과 의미에 대하여 한 10페이지에 아주 굉장히 제 나름으로는 깊고 아주 깊이 연구한 결과를 논문을 쓴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의 번역이 다르기도 하고 의미가 생각하기에 따라서 그 깊이가 굉장히 차이 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간단히만 오늘 소개해드리면 이게 창조하다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랬죠? 이 네 단어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먼저 하나님이 창조자예요. 하나님이 이 문장의 주어입니다. 하나님이 없던 것을 만들었다예요. 둘째, 하나님이 언제 만들었냐? 태초에 만들었어요. 태초에 언제냐? 우리 앞에서 이 성경의 어휘연구 제1번 강의에 태초에 대하여 연구했습니다. 태초는 언제요? 얼마나 어떠냐? 언제냐? 창세기의 태초와 요한복음의 태초는 어떻게 다르냐? 그런 얘기를 앞에서 한 1번 강의였어요. 그 태초는 그때에 이 천지가 창조되기 시작하던 그때에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뭘 하셨느냐? 창조하셨어요. 창조. 무로부터 바라 하셨어요. 이게 바라입니다. 바라. 태초에 브레이쉿 바라 창조하셨다. 엘로힘 하나님이 뭐요? 샤마임 하아레츠 하늘과 땅을 창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창조했냐면 천지를 창조해요. 천지가 뭐냐? 단순히 하늘과 땅이냐 모래가 공기냐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망라하는 만물을 망라하는 표현이에요. 구약에 보면 천지라는 말이 쓸 때마다 단순히 공기 하늘과 흙 땅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을 포함하는 용어로 쓰인 것이 성경적으로 입증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온 천지에 포함된 모든 것들을 창조했다는 이 것에 대해서 자세히 제가 설명해 놓았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그 논문 요청하시면 제가 기꺼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창조하다는 말이 창세기 1장 1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것은 없던 것에서 무로부터 크레아티오, 영어의 크리에이션, 엑스 무로부터 니힐로, 니힐리즘 허무잖아요. 무로부터의 창조를 맞다는 창세기 1장 1절이 아주 중요한 우리 기독교의 경전의 제1장 1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79번째 연구로서 히브리어 동사 바라와 하사에 대한 연구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읽으실 때 물론 우리가 히브리어가 아니어서 이것을 구별을 못하지만 창조라는 말이 나오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어이다. 하나님이 동작하셔서 하신 것이다. 만들다라는 말은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다. 아까 그 차이가 많이 있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창조자 하나님이 정말 어떤 존재이신지를 더 구체적으로 섬세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8번째 또 다른 중요한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을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